아가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우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여우 관리. 여우를 잘 잡아야 돼.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아가서 연결된 시간이 조금 늘어져서 느낌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은 이 앞부분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긴장감이 깔려 있어요. 솔로몬이 염려하는 음성으로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기서 포도원은 실제 포도원이 아니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무대를 말합니다. 사랑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날마다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김하평 이향기와 같이 좋아 죽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교회 등록해서 은혜 받을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에 처음 등록하면 그야말로 포도원에 꽃이 핍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없습니다. 정경석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야야야야 윤이야 야 우리 교회 장난 아니야. 언니 내게 교회 말하지 마. 나도 교회가 있거든. 그런데 또 우리 청윤이가 우리 교회 등록하더니 이 송호가 이런 게 갔어 시정아 그냥 꽃이 핍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이야 막 경기를 한 분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바위틈 낭떠러지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마음, 즉 영원한 사랑을 논할 수 없는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우를 잡자.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칼대와 같아서 수시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여우를 잡자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세우는 것은 너무 어려워도 허물기는 너무 쉬워요. 가정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 방입니다. 부부싸움 한 번이면 끝나버려.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유아스쿨부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공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방연이, 우리 소율이, 우리 또 이 친구들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다른 우리 부목사들한테 네 이름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답답해 죽겠어. 뭘 써야 되겠는데 너 이름이 뭐지? 예?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빨리빨리 말해. 그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한 번입니다. 부모님이 욱하는 마음으로 교회 떠나버리면 끝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4년 동안 눈물과 마음을 쏟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막 꽃이 피고 열매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법, 사랑을 더욱 견고히 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실수를 줄여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사장의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마음 중심으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았잖아요. 그럼 김일식 집사한테 물어보세요. 황병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짐승 잡아서 뼈와 살이 발라지는가? 어디다 칼집을 넣고 어떻게 도려내야 되는지를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알고 있었잖아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에게 익숙하게 익혀져 있는 재물을 다루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이 개념을 놓치고 있어. 항상 마음 중심, 항상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셔요. 은혜로 드려요. 은혜로 가야 되지만 사역자란 이름이 붙여지면 뭐가 필요해요? 테크니컬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 부분, 방송실과 미리 준비해서 사인을 주고받는 부분, 방송실도 미리 악기팀 모든 걸 조율해서 삑삑거리지 않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우리가 자꾸 사랑에 대해서 자꾸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운 적이 없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 다 목사를 막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문제가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이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서로 어떤 그 갈등을 표출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키우지 않고 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갈라지지 않고 장로와 성도가 갈라지지 않고 이만큼 왔다는 것은 여우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있는 백윤영 목사와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여우를 잘 때려잡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우를 잘 때려잡아야 돼요. 샬롬 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학 또는 자퇴하지 않았던 것, 여우를 잘 잡은 거예요. 우리 김한나 집사, 김민 집사 왜 소원함이 없겠어요? 심심하면 김한나만 뭐라고 하는데 다른 아줌마들이 다 똑같이 말 안 들어요. 그럼 내가 뭐 이름 안 부르잖아. 김민, 김한나. 앞으로 이제 우리 가정교회 공가 안에 그림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공가를 딱 펼쳐놓고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나? 오늘 공가 그림 한번 보실래요? 오늘 수요일에 설교 딱 듣고 그거 보시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다 그래 주세요. 작품이 오늘 처음으로 지금 게시가 된 건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준다니까요. 그럼 그림 컷을 딱 그려서 와요. 그래서 그걸 딱 이제 거기다가 항상 이제 컬러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은 그걸 딱 올려놓을 겁니다. 때로는 3컷, 때로는 4컷, 때로는 2컷, 때로는 또 1컷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여러분이 설교를 쫙 이제 들어. 이제 나중에 그 그림만 봐도 메시지가 떠오르도록. 이 같은 여러분, 이 김민, 김한나 집사님도 왜 소원함이 없었겠어요? 그게 확 떠나버리고 싶네.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데 교회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우를 때려잡은 거예요. 여우를. 김수현, 박시정은 안 그랬을까요? 맨날 내가 김수현, 박시정 정경숙은 안 그랬을까요? 엄청나버려. 정경숙은 아주 그냥 눈 드세요. 그런데 왜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냐? 여우를 잘 잡은 거예요. 여우 관리.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론 뭐 마귀 사탄의 미혹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로 놓고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헐어버리는 그 작은 여우는 저는 2가지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분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술람미는 서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낮아짐이지요. 솔로몬이 아주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 술람미를 만날 때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신하들을 함께 동행하지 않고 어떤 부하 직원들을 동행하지 않고 혼자 술람미를 만났어요. 어떤 왕으로서 만난 게 아니고 남자로서 다가선 것이지요. 이것이 이
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잘 캐치하고 남자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힘으로, 어떤 딱 보여주는 힘으로 훅가시를 잡아서 착 여자를 이렇게 마음 사로잡힌 게 아니고 다 빼버리고 남자와 여자로. 어떤 분은 물량 공세를 딱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가 많은데 위험하잖아요. 술람미는 다 내려놓고 어떤 신분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술람미 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열등감.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축복을 쏟아버려요. 결국 열등감을 넘어서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것이 오늘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덧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죠. 열등감이, 상처가 많이 사라졌죠. 저도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옛날 우리 은민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지를 보고 웃으면 피웃는다고 막 울고 막 오죽하면요 그 레고 놀이 하다가 그 웃고 있는 이 얼굴 있잖아, 모가지를 띄어본다니까. 그냥 이 새끼가 왜 웃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왜 웃냐고 나보고 이 새끼 레고 머리를 띄어본다니까. 레고 머리가 없어. 어디 갔냐? 웃어서 그냥 다 띄어버렸다는 거야. 그냥 열등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지나가면 툭 한마디 했는데 푹 튀어올라오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고 이 교회는 나 같은 인생은 설 자리도 없다 그러고 막 죽어버려야 된다 그러고 막 열등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따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은 나를 막 상처를 주려고 막 살찐 거 뻔히 알면서 막 얼굴 좋다는 말을 왜 하냐고. 그러면 얼굴이 그럼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이럴까요 제가?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네요. 이러면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또 사람을 놀린다고 또 막 그러. 근데 이제 훈련이 되셔가지고 좋다고 말하든 뭐 갈비씨가 됐다고 말하든 신경 안 써. 그냥 네 그럽니다. 제가 원래 뭐 모르셨습니까? 뭐 한마디 하면 막 더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내가 상처를 받아 내가 뭐. 이 열등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학벌 컴플렉스, 어떤 뭐 신체 컴플렉스, 바보 이런 말 한번 했다가 막 상처를 받고 또 남편한테 이 무식이라고 했다가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연구 화장을 발라주고 막, 좋겠다 너는 배워서 이 작거다 막 이러면서 이리 와봐라 좀 맞자 막 뻑. 와 상처가 무서워. 근데 이 열등감들을 서로 열등감, 우월감, 어떤 그 신분 차이 이것들을 잘 맺고 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작은 여운은 뭘까요? 부부간에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 제가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좋아. 그런데 왜 살다 보면 또 획 삐치고 확 돌아지고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삐쳐. 말 안 했을 뿐이지. 믿어주세요. 나 많이 삐진다니까요. 속상하고 막 화나고 막 삐쳐. 언제 삐치고 언제 우리가 늘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우리에게 작은 여운은 뭘까? 솔로몬과 술람미에게는 어떤 열등감과 신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외모 컴플렉스. 왜? 솔로몬 주변에는 워낙 예쁜 여자가 많으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이 술람미 입장에서 왠지 나 같은 여자는 찌질하고 뭐나고 화나고 뭐 어쩌고 막 어쩌고 한 번씩 제 안에도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내가 갈수록 못나진 것 같고 당신 주변에 예쁜 여자가 많은 것 같고 미쳤네 미쳐서 팍 정치를 한 번씩 뭐 나는 점점 아줌마다 가는 것 같고 막 어쩌고 저쩌고. 저도 갑자기 혼자 거울 보다가 아저씨 돼버렸네. 아저씨 돼버렸어. 그래 아저씨 돼버렸는데 처음부터 전 아저씨였는데요. 상처. 오해도 권사님하고 어디 캠프를 가다가 권사님 많이 늙어버렸어. 강남권 옆에 있다가 저는요 그대로제. 그랬더니 권사님이 차 마시면서 나한테는 늙었다고 하고 강남권한테는 그대로라고 하고. 왜 늙었단 말을 했냐면 너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고운 얼굴이 다 상해버렸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 늙어버렸네 이랬더니 그때 해필 강남숙이 끼어들어가지고 차는요 그대로야 그대로. 나는 여자들하고 잘 못 놀겠어. 안 맞아 이게.
나는 이런 의도로 말했는데 나한테 늙었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래서 말을 안 해버려야 돼. 얼마나 짠해 우리 오 권사님이.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나는 보톡스 맞고 온 줄 알았어. 얼굴이 빵빵 반달반달. 몰라 또 맞았는가. 반달반달 빵빵.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다시 요즘에 이제 살아나더라. 요즘 뭐 머리도 막 하고 막. 요즘에 다 막 요즘에 500, 600, 700, 800.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요즘에 500, 600, 700, 800. 경제 지원금이 다 들어왔다니까요. 500, 600, 700, 800. 갑자기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사람들은 500, 600, 700, 800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새 옷을 사 입고 왔다. 500, 600, 700, 800. 헌금 봉투가 두꺼워진다. 500, 600, 700, 800. 600, 600, 600부터 최소 600, 600. 사기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여튼 이 소상공인 요즘에 600, 700, 800. 1000만 원까지. 11조 하세요. 떼먹지 말고. 하여튼 여러분, 그 열등감 상처, 그 두 사람은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것, 부부싸움의 이유도 결코 민족구원, 어떤 나라 사랑, 어떤 이 코로나 시국의 예배 문제 때문에 갈라졌다기보다는 작은 여우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작은 여우일 때가. 소도영 이훈 집사님 그죠? 이번에 우리 이훈 집사님은 엄청 선글라스 쓰고 춤 잘 추대. 소도영은 아주 경직돼 가지고 처음 춤춰보는 것 같더라고. 아주 그냥 죽으실라 그러대. 아주 그냥 쑥스러워 가지고. 작은 것에 넘어지는.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요, 참 유치한 것인데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첫 번째가 우리에게 작은 여우는 말 실수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편할 때 말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 늙어버렸네. 편하게 좋아서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긴장이 풀려. 그래서 평상시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막 경계하면서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작은 여우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하고 딸은 함께 못 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친정엄마하고 딸은 너무 편해서 이 잡거사 이 썩을 거사 막 엄마 그러면 우리 집 나가보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나간다 이거사 막. 근데 아무리 며느리하고는 가까워도 며느리야 너 딸이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는 말 못하잖아. 잡거사 나가보라. 그럼 며느리 나가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딸은 잘 못 살아도 그래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산다. 왜?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사랑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입술입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막말을 하면 안 돼. 제가 이 양육하면서도 고백을 했는데 제가 아내랑 살면서 진짜 후회하는 말 두 가지가 있어. 나 지금 생각하면 쏙쏙으로 땅 파고 숨고 싶어. 내가 부부싸움을 서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미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아유 양반도 꼬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좀 하게 초창기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말인데 내가 당신 그렇게 꼬라지 더러운 줄 알았으면 나 당신 안 만났어! 내가 이랬어. 에이구. 그리고 또 아내랑 둘이 틱틱 싸우는데 계속 말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너한테 안 진다이. 나 이기려고 하지 마라. 쪽팔렸어. 한지연 이겨서 뭐 하겠다고. 총장로에 가서 조폭이나 이겨야지. 근데 부부싸움 끝나고 다 웃어버리면 끝나는데 막말해버린 것은 남아요. 아무리 씻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그것만 생각하면 미소가 나오지를 않아. 이것이 결국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리했잖아요. 늘 공부했잖아요. 욱마기를 조심하자. 욱할 때 사람 만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입술 관리. 편할 때 하는 말도 편할 때
툭 던진 말도 중요하지만 화났을 때 하는 말, 사랑을 깨버리더라고요. 여러분요,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불평의 이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얘기를 너무 심하게, 너무 이게 함부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 감정은 해결이 됐는데 해놓은 말이 내 발목을 잡아서 결국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 보면 또 재밌게 오후 시간 같은데 이렇게 참 좀 힘들고 여러분이 지루하고 또 누가 졸려고 하면 여러분들을 좀 깨우려고 하다가 또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재밌게 하려고 약간 좀 심한 말을 썼는데 다른 건 다 사라져버리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새끼? 새끼? 우와, 목사가 새끼라. 우와, 그러니까 저놈의 맥을 다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졸다가 갑자기 새끼란 말만 꽂혀가지고 와, 목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대.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이 뭘 배워? 어떤 분은 또 그러는 거야. 새끼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야. 내가 새끼라는 말을 많이 쓰긴 썼지만은 나하고 그 새끼하고 뭐 얼마나 살았다고. 쥐가 집에서 그 말을 많이 썼겠지, 지도. 그러니까 모든 독박을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더러워서 말 조심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뭔가 부교육자한테 오남 맺힌 사연이 있었나 봐. 몇 번 경고를 했겠지. 근데 안 됐나 봐. 주일 대배 설교 시간에 부목사를 불러냈어.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전라도 말로 조잡을었어. 에? 머리 스타일이 그게 뭐야? 내가 2대8로 하라고 했잖아. 5대5가 뭐야? 우리 교회 사이즈에 2대8이 돼야 돼, 막. 그러니까 아무리 부교육자를 사랑해서 했던 말일지라도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간질 시켜버리면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부목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랬겠어. 그냥 한두 번 지나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겠잖아요. 뭔가 좀 새겨주기 위해서 뭔가 너무 이게 뭔가 좀 안 하니까 뭔가 새겨줄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여러분 입술 관리가 잘못되면 관계가 무너져버려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수석 목사님이 얼마나 저에게 모든 걸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그냥 너무 편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했던 그 말들이 새록새록 다 새겨져 있어. 제 안에는 지금도 말해. 한참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니들은 다 비정상이야. 너무 많이 먹어.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몸매가 괜찮았습니다. 비정상 상처를.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그 취지였어. 그러면서 우리 딸들을 봐라 얼마나 날씬하고 예쁘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는다는 거예요. 맹간히 퍼먹어라 이 새끼들아. 그럼 비정상이야. 뭐가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먹으니까 충격을 주고 싶었겠지. 이쯤 줘야 이게 안 되겠다. 또 이제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처럼 배가 나온 분이 계셨어. 그러니까 몇 번 운동에 배 빼라, 뱃살 줄여라 하는데 안 빼니까 너 빨리 죽는다. 너 빨리 죽는다. 이거 사모님에도 상처가 돼가지고 목사는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빨리 죽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야. 일순간 관계가 싹 끝나버려. 생각해서 가까워서 남자들끼리 너 빨리 죽는다 살 빼라 이랬는데 부인들하고는 덜 가깝잖아요. 이 말을 딱 듣고는 상처를 받아요. 또 너무 가까이 지낸 또 장로님이 계셨는데 예배 시간에 뭐 좀 재밌게 하려고 나와 이랬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들어가 뒤통수를 딱 때렸어. 그때 이제 그 장로님 며느리도 있고 다 있어 여기. 우리는 충분히 납득이 돼. 편하게 들어가. 탁. 그런데 끝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도 보고 있고 손자도 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린 것은 아니지요. 어쩌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았을지라도 마귀가 틈타서 이걸 계속 이 가지를 지켜버리니까 그분도 나중에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그분도 맞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 사람이 계속 그건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목사님 버리장머리 고쳐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진짜 그것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오해를 했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제가 잘못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사과를. 맞는 말이니까 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재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죠.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 툭 던져버린 말 한마디에 모든 역사가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입술 관리를 잘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작은 여우는 뭐냐?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럼 왜 오해를 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 가운데 여우가 가장 의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우는 시간이 흘러도 먹이를 주는 주인이나 조련사조차도 항상 의심한다고 합니다. 음식을 주면 시험해보고 먹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약이 있진 않나.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에서도 오해가 생기는 것은 서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사님, 누가 목사님 모르게 무슨 일을 하고 다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오해를 하잖아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끝까지 서로 약속을 하고 새긴 것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자. 혹시 제가 의논 없이 어떤 무슨 일을 주중에 처리를 했다면 믿어주라. 장로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설명하겠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끼리 믿어줘야 됩니다. 간교한 자들에 의해서 노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건네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건넬 때 우리 그 말을 듣고 평상시 평생을 지켜왔던 관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깨놓고 나가버려요. 교회를.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와 양육사의 사이를 이간질 지켜버리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때 언제 이 관계가 깨져버리냐? 믿지 못할 때입니다. 오해가 생길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리냐?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사람이 있죠. 꿈만 꿔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꾸는 거야. 이런 때는 이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겠죠. 부인이 다른 남자 만나는 꿈을 또 꾸는 거예요. 부인이 막 다른 남자 만나고 막 웃고 막 립스틱 칠하고 막 꿈을 꿔도 그런 꿈만 꾼다니까. 담임 목사에게도 의목증이 있어. 의목증. 부목사 의심증, 의양증, 양육사 의심증. 여러분 또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서요, 양육사하고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라고 했는데 이 가정교회 식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만나서 중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소식을 들었어. 이때 발끈하잖아요. 여러분은 지는 거야. 그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분명히 내게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얼마나 긴박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오해를 남기면 안 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양육사를 제가 믿지 못했으면 제 목회는 무너졌어요. 장로님들을 믿지 못했으면 제 목회는 무너졌어요.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뭔 얘기를 들었으면 일단 파악해 보겠다. 뭔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이 그 부분에 동조를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조를 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반드시 마귀가 그 사람 귀에 집어넣어줍니다.
절대로 동조를 하면 안 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확인해 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도 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제가 또 여러분을 믿어줬어요. 양육사하고 교구 사역장하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끝까지 양육사를 믿었어요. 교구 사역장을 믿었어요. 장로님 부인들을 믿었어요. 신방사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목회를 하느냐고, 대단하다고, 뭐 어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 가족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 듣고 내 관계를 틀어버리지 않아. 가족은 가족으로 맺어져 있지만 나머지 우리 교인들은 교인으로 사역자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런 훈련을 했더니 저한테 누구도 무슨 말을 안 해요. 만날 시간도 없고. 믿어주세요.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식구끼리 다 어디 방에 모이든가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 이런 것이 막 힘들다고.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는데 식구들은 사택으로 샥 모여가지고 몰라 저렇게 모여 그러던가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원리에 따라서. 어제도 우리 양성호 집사하고 양승용 집사하고 집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시숙이라고 불렀다가 어이 했다가 또 뭐 권사님 했다가 재수씨 했다가 이것이 뭔 집안 모임인지 가정교회 모임인지 그러다가 또 갑자기 민혁아 너 밥 먹어라.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할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 모임 같고 어떨 때 보면 가정교회 모임 같고 내가 정지를 해줬죠. 이렇게 하셔라. 교회 일로 만나면 양육사고 집사다. 재수씨가 아니라 양육사다. 집에 돌아가면 형님이고 동생이다. 한기한 집사님하고 김경준 집사님이 사역으로 만나니까 한기한 집사님이야. 김경준 집사님이야. 개인적으로 만나면 장모님이야. 초창기 김경준 집사님이 저보고 왜 백정성 목사님과 조심래 사모님은 부모님 취급을 해주는데 나는 왜 부모님 취급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은퇴하세요. 은퇴하면 그때부터 제가 장모님으로 다 인정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전도사로 서 있는 거지. 신방사로 서 있는 거지. 안수집사로 서 있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식사 자리에 목사님, 한기한 집사님 부모님, 이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오십시오. 그때는 목사 부모로 모시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땐 제가 모시고 가. 장인 장모님으로. 정확하게. 한영준 목사, 백윤희 사모 저한테 오빠라고 매형이라고 불러본 적 없어요. 왜? 우리 둘이는 매형과 처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야. 사모님이야.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한 목사는 처남이 아니야. 부목사야. 이것이 안 되면 사역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가족들로 사는 사람 이걸 잘 정리하세요.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장인이 아닙니다. 박예열 장로님이 노영훈 집사 장인이 아니죠. 장로님이죠. 교회에서는 영훈아 아니죠. 노집사죠.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를 가족 간에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며느라가 아니죠. 사역으로 만났으면 당연히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며느리가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김경준 사님께서 한정재 목사 보고 아야 형주야 너 뭐다가 자빠져 있냐? 사역이 되겠어요? 그때는 부목사님이고 신방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세요.
좀 묵직하게 생겼잖아요. 저 입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물론 제가 비밀 얘기도 안 듣지만은 또 비밀을 지켜달라 그러면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촬영이 방정 떨고 막 이렇게 안 해요. 제가 깨글러서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도 싫고 집 청소가 잘 안 돼가지고 손님 부르기도 싫고 염전 말고 우리 집에 누가 오지도 않고 또 혹시 누가 왔다고 하면 사연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왜. 그리고 누굴 한번 모시려면 청소를 제가 같이 이틀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기가 싫어.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개인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백윤희 사모도 다 제가 피곤한 것 같으면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시간 있으세요? 없어 시간이.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밥을 못 먹고 이래서 이제 항상 날짜를 찍고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저도 여러분을 믿을게요. 누가 이간질에 제가 안 속아 넘어갈게요. 우리 부목사들 제가 말을 다 믿습니다. 난 감사하게 우리 김만원 목사님 가정이 참 저 집은 됐어. 집안으로 딱 돌아가면 우리 김승옥 성도 장남인데 형님을 중심으로 자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 형님을 중심으로 쫙. 그래서 김승욱이도 만욱이도 그 형님을 쫙 이렇게. 근데 또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로 오니까 순서가 이제 반대로 된 거예요. 막내 김만욱이가 목사고 그 김승욱이가 둘째가 양육사고 김승욱이 송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탁 숨기고 탁 이러고 시다바리를 다 하는 거야. 시다바리를. 양성호 집사도 교회 오니까 양성룡이 안수 집사고 교구 사역장이니까 어쩌다 양성룡은 나랑 딱 여봐라 고기가 떨어졌느니라. 그래 밑에서 양성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한참 먹은 뒤에 너도 올라와서 먹도록 하여라. 예. 이 집이 된 집안이요. 된 집안이요. 어떤 개척했는데 어떤 아버지 이 집사님이 성도들하고 밥 먹을 때마다 목사 이름 부르면서 와가지고 내가 저거 키울 때 뭐 어쨌고 성도들은 다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저거 키울 때 뭐 어쩌고 막 급하면 아야 누구야 일로 와봐야 막 불러버리고 목회가 안 되겠다고 어쩌면 좋겠냐고 나한테 막 반말 해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이거 어찌해야 되겠냔 말이야 이거. 우리가 이런 질서를 잘 지켜서요 신뢰를 하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오해. 세 번째가 작은 여우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욱하는 마음입니다. 뒤끝없다고 하면서 앞에서 조져버리는 태도.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좀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욱하면서 뱉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 차례 훈련했죠.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목사가 집사님 그만해 그러면 먼저인 척하고 내려놓는 것. 저는 막 흥분을 했다가 왜 목사가 그래도 성질을 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뭔가 했으면 바로 꼬리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식사하십시다. 안 맞습니다. 이러면 끝나버린다 그랬잖아요. 장로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핑계 대고 가서 딱 밥을 먹는 거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감정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쓸데없는 것으로 퍼져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더라.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와서 나무 밑에 굴을 파고 결국 그 나무를 죽게 만들어버린다. 욱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은 여우 같은 마귀가 파괴할 때 그 성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됩니다. 작은 여우 네 번째,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섬세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또한 사랑의 극치는 헌신과 희생이에요. 결국 사랑을 지키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보면 또 어떤 부부관계에서도요 이기적인 태도로 평생을 사는 것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부부를 보면 처음에는 남자가 먼저 사랑을 하고 그러다 결혼하면 여자가 더 사랑을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랑으로 가정이 지켜지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얼마나 봉 같은 짓거리를 잘합니까?
결혼 전에 결혼할 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우산 갖고 오라 그러면 우산 갖고 오고 선물 사라 그러면 선물 사고 별 모자란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결혼이 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주로 안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좀 결혼 전까지 내가 죽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결혼 후에는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또 이제 그래서 부인이 또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기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부인들이 애를 많이 낳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빨리 몸이 노쇠해지더라고요. 몸이 막 이제 누구냐 막 이러고 이때 이제 누가 다시 또 남자들이 다시 이제 또 이제 부인들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또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또 큰 일을 하면 부인들이 좀 이렇게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또 부인이 또 이렇게 큰 일을 하면 남자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깨지고 사는 집은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러든 저러든 어떻게 그 집안에 이게 역할 분담이 또 이렇게 섬세한 어떤 사랑들이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 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미 갈라서 sos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뭔가를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을 다루고 여러분도 저한테 뭔가 하고 있어서 우리 만남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도요 처음에 들어가면 새가족이 왕입니다. 하나님대로 다 해줍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짓거리를 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점점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걸 고집 내려놓고 좀 주도 이제 먹었으면 설거지 좀 하고 좀 이 잡것이 아주 계속 먹고만 자빠져 있고 막 접시라도 안 내놓고 말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그것도 와준 것만도 예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조복형 그래 안 그래요? 조복형 늘 사람 없이 살다가 두 가족이 오니까 좋아요 막 좋아 막 죽어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이제 너무 그 세 가족들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약간 이제 열이 받는다고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랑을 받다가 때가 되면 또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람 지친 것 같으면 내가 또 도와주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박열 장로님처럼 뭐 걸레 들고 막 이렇게 뭐 섬세하게 아주 뭐 친절하게 이런 건 하지 않지만은 또 그래도 제가 이 한지연에게 뭔가 내 나름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한지연이가 안 도망하고 산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이미 끝났죠. 우울증 걸려가지고 날이 참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뭐 이러고 있겠죠. 저분 누구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요. 이러면 못 적었어요. 뭐라고 우리 한기환 집사님하고 김경 전사님도 여러분이 봤을 때는 뭔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부지만은 저가 다 저렇게 왜냐하면 이게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김경 전사님이 이 톤이 높아가는 이유가 있고 또 한기환 집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또 늦게 나오신 이유가 있고 이렇게 다 그 이유가 그래서 이러든 저러든 다. 그리고 난 한기환 집사님 감사한 게 우리 장인이시지만 난 저런 능력자가 없다고 생각해. 연금이 지금 300만 원씩인가 넘게 나오고요. 매달 또 축구하셔가지고 몇백만 원 또 받아. 지금 저렇게 월급 많이 갖다 남자가 없어요 우리게. 그러니까 저렇게 김경 전사님 막 쥐약도 잡으면 안 돼 사람이 사실은. 그런데도 또 그 안에서 서로 이게 뭐가 있으니까 두 분이 사시는 거야. 이번 하모니카도 나는 진짜 회개했다니까. 우리 장인 저렇게 하모니카 잘 보신가. 근데 한 번도 우리 가족 모임 때 아버님 하모니카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 적이 없어. 계속 하모니카를 뭔가 부르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계속 그냥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막 가서 어찌 가서 막 이러고 들어가세요 막. 한 번도 삑살이 안 나고 그 하모니카가 들어가서 이번에 그 노래가 착 살아난 거야. 구슬픈 노래인데 부부간에 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백정상 목사님은 늘 우리 유성동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냐.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두 분이서 모처럼 해운대 한번 갔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어머니는 밥을 먹고 하자. 그 아버지는 해운대 바다를 너무 좋아하지 바로 그냥 차에서 수영복을 갈아입으니까 밥을 먹고 뭐 바다를 들어간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어머니가 좋게 말 안 했을 거야. 어머니는 그걸 다 감정을 빼고 내가 뭐 나쁜 말 했냐? 밥 먹고 수영하자. 나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으면 그랬겠어. 근데 분명히 모든 열을 받게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리려고 하다가 차를 돌려서 돌아가 버렸다. 광주로 해운대 처음으로 갔는데 가버려야 그냥. 그러니까 유장로님 부부를 어떻게 한 달 동안 두 부부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또 파악을 해보면 또 있어. 그런 게 뭐가 뭔가 한쪽이 참고 한쪽이 가고 이러니까 부부가 되는 거지. 백정사 목사님 네 분도 여러분 봤을 때는 저런 부부가 있나 싶지만 다 부부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손길만 들어온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음식도 잘하시고 말이죠. 얼마나 아버지를 정서 대접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도 얼마나 까칠한 줄 압니까?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냥. 어머니가 얼마나 음식이 좋고 얼마나 깨끗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 양복을 사도 빼도 칠해버리고 그거를 줬고 해버리고 뭐 이거 비싸니까 강조리 비싼 겁니다. 이거 비싼 겁니다 해야 조금 오래 가고 말 안 하면 그냥 바로 작업복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멋을 부릴 줄 알고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더라고.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나는 뭐 생각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아버지 울면서 내 빨래는 누가 해주나. 이 생각이 들어서 울었다는 거야. 내 빨래는 누가 해주나. 어떤 여자분들은요 자기 옷만 빨아 입어. 남편 옷은 빨대가 한참 지났는데 드라이는 안 해줘.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벗으세요, 입으세요, 때리세요, 하세요. 다 모시옷 같은 거 풀 먹여서 쫙.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사는 거예요 다. 성질 낼 때는 내지만은.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요 이게 다 어떤 이쪽 부부는 이러는데 이쪽 부부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 그 부부만의 어떤 사랑의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하니까 넌 이렇게 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기적으로 가면 안 돼. 이기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자상한 사랑은 못하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줘. 반면에 또 우리 처갓집은 우리 장녀는 자상한 사랑의 대명사예요. 그러나 큰일은 또 우리 장모가 다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 한기한 집사님 같은 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김경준 사님은 백목사님이라는 멋이 맞는다는 거예요. 삶은 하루도 못 삽니다. 난리 나버립니다. 김경숙 성질, 백정석 성질 끝나버려요. 저희 어머니하고 한기한 장인 둘이 산다. 둘 다 범벅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 줄 몰라버려. 이게 가닥을 쳐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래서 다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부부를 보고 함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기적인 부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육사가 이끄는 대로 가정교회가 안 따른다고 성질을 막 내더라고요. 이것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캠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캠프를 좀 이렇게 놓쳐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나는 캠프 중심이야. 나는 애찬 중심이야.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음식을 막 해서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도. 박경진 권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 문자를 이렇게 내가 답을 잘 안 단다고 막 하도 때려잡으니까 문자라는 것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단둘이서 서로 이렇게 고백하듯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것이 나더라고 한 소리 같더라고요. 꼭. 공개적으로 자꾸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자꾸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종합해보면 내 답을 듣고 싶거든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라. 그것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꾸 공개적으로 어떤 말을 쭉쭉 고백을 하는 것도 이렇게 쭉 있을 수. 우리 보면 공개적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 가슴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꼭 아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고백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또 반대 경우도 있어. 별거 아닌데 달아주면 되는데
안 달아주는 거야 또. 이것도 이기적인 거지 또. 중요한 고백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거 이기적인 것이지만은, 아니 뭐 족 먹을래? 호박죽 먹을래? 그럼 호박죽 족죽 하면 될 텐데 그걸 답을 안 달아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뭐 먹을 거야? 먹지 마. 왜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렇게? 지금 빨리빨리 주문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가면 호박 하면 될 텐데 답이 안 와. 전화해. 뭐 드실랍니까? 호박이요. 뼈요. 나 뼈라. 물론 또 가슴에 고백도. 그 요즘에 내가 문자 막 안 한다고 내가 막 소리 안 잡잖아요. 청선아 권사님도 저보고 제 고백이 서툽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 고백이 서툴도 하는데, 그 나라 할 일을 한다는데. 그래서 문자 안 달았다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내 스타일을 대로. 예전에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내가 짜장 그러면 다 짜장 이걸 좋아했다니까요. 이거 독재주의지. 그런데 옛날 1교구부터 4교구장까지는 짜장 그러면 짜장. 근데 5교구장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난 짬뽕 이러는 거야. 저런 이. 그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뭘 짜장만 먹으라 그랬어요? 짬뽕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 말 일리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또 이제 양보를 하는 거지. 짜장 짬뽕 중에 고르세요. 엄청나게 양보를 한 거야 내가. 그 또 우동 또 다른. 제가 이기적인 목회 태도를 버리지 않았으면 1, 2, 3, 4교구장까지만 데리고 목회해야 돼 제가. 그러나 짜장 하다가 나중에 짬뽕 해본다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삼겹살만 구워놓고 안 먹은다고 막 성질을 냈어요. 잘 먹어야 성질이 좋고 잘 먹어야 되는데 까칠대고 막 아무리 설교해도 돼지고기 안 먹은 사람 절대 안 먹더라고요. 왜 안 먹은가 봤더니 암 수술한 거예요. 기름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암 환자한테 그냥 이 기름기만 먹어야 좋다고. 니나 많이 먹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즘에 이제 오리 한 팩씩을 삽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암 수술 했어요? 암 수술? 네. 암 수술을 해야 오리 먹습니다. 돼지 드세요, 돼지. 네. 엄청난 발전이죠. 저도 엄청난 발전. 오리를 사준다는 게. 그러니까 가정교 이런 모임. 그리고 또 그 가정교 식구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늘 돼지를 뭐 좋아하면 한번 먹어버릇 하세요. 이렇게 먹어보고 또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양육사 모임할 때 남자는 윷놀이하고 여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한쪽 기다려라. 윷놀이하고. 이상한 놈이잖아요. 숙소에 들어가 쉰다 그러면 엄청 또 그냥 막 설교로 까. 이기적인 사람들, 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막. 그러면 남자들 윷놀이하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그래서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윷놀이 앉아있게 할까. 딴 돈을 나눠주자. 그래서 이제 딴을 딱 따면 만 원씩 나눠주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야.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난 돈 필요 없어. 난 잠자러 갈 거야. 또 할 말이 없더라.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차를 마시자. 그랬더니 98% 남더라고. 98%. 2%는 차를 먹으면 뭐 머리가 띵하고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제 여성 동지들하고 노는 걸 잘 못합니다. 어떻게 막 이렇게 뭐 대화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던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권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미움 안 받고 이렇게까지 제가 그래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기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제 아내 보고 목사님이 잘해주냐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불쑥불쑥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엿보고 기회를 찾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일방통행식 태도도 어떤 모임에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꽃 피고 있잖아요.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승리할 것입니다. 여우를 잘 관리합시다. 서운함이 찾아오고 뭔가 자꾸 불편함이 왔을 때 이 여우가 왔구나 기억하고 여러분 이 원리들을 잘 헤아리고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십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주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떤 풍파가 와도
신앙을 지켜내고 우리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여우 잘 잡아내면 우리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주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갈 세상도 하루를 살아도